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집 애들은 뒤에 밤중에 엄마 아빠 몰래 핸드폰을 딱 봅니다. 이렇게. 네. 밤이 돼서 자라고 이렇게 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불을 끄고 구석에서 이렇게 막 핸드폰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얼른 핸드폰을 딱 꺼요.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예요. 딱 끕니다. 그리고 자는 척 해요. 가서 핸드폰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한데 그냥 이게 자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그것도 핸드폰 소리를 다 죽이고 이렇게 구석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에게 걸리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애들이 잘 때 방문문을 살짝 열어놓는데 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오늘의 복음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고 해도 빛은 어둠에 가려지지 않아요. 어디서나 보이고 어디서나 빛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빛나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느낌적으로 믿습니다. 알긴 해요. 하지만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말씀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닫고 알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삶을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이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내 맘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불친절해지고 나를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 좀 가는 일도 그냥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쉽게 저질렀던 일들도 이제는 마음에 걸리게 돼요. 욕도 쉽게 못하고 그냥 기분 나빠도 내 기분 누르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참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변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나아진 나, 점점 성숙해져 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변화를 맞이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참 오래 걸리죠? 네. 저도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저를 되돌아봐도 그렇지만
지금의 저를 봐도 그냥 아이 멀었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여기 앞에 있는 조한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조 집사님은 제가 선교 다녀와서 일본 선교 다녀와서 많이 변했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좋게 달라졌는지 나쁘게 달라졌는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마 그냥 좋은 편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편으로 변한 게 이 정도예요. 예? 그럼 예전에는 얼마나 이 못되고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까칠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분명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숨겨지지 않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더디 변하는데,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것은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교회는요, 무슨 공동체예요?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여기는 성만찬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매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디 변해도 때로는 가끔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불러내신 자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랑을 위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뜻 앞에서 가끔은 겁을 먹어요. 아직 변하지 못했는데, 아직 소금과 빛이 되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인가? 난 참 부족하다. 난 멀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도 그냥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의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더 열심히 더 혹독하게 자기 신앙을 관리하면서 노력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려는 의와 선행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 이걸 깨닫기 위한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의, 나의 경건, 내 선행, 내 결단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일찌감치 이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선행하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막 일어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가 좀 더디어도, 좀처럼 성숙되지 않아도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언이 우리를 이끌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선을 행하는데 또 실패했다고 이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실 거예요. 우리를 짠맛이 있는, 사용되는 소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한 말 잊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저한테 걸렸는가, 핸드폰 몰래 보다가 걸렸는가, 이거 잊지 마세요. 조그만 빛이라도요, 어둠을 뚫고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더뎌도 하나님께서 그 더딘 변화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낫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